요셉의 리더십은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에는 환경까지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환경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질 때까지는 환경에 상관없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해하면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순간적으로 환경을 바꿔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형통케 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가슴에 잘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의 축복 5가지 과정을 보면 강력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만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뭐가 오느냐?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잘 통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번째는 뭐냐면 예배 생활을 통한 그 체질화가 뭘로 나타나느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2번째 계시와 만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형통입니다. 막힌 것이 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그것,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가를 못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내가 대시하면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50보, 100보, 50보만 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별걸 다 해야 돼요. 정말. 지금도 예배 전에 거시기하고 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자, 첫째는 우리가 그걸 볼 때에 먼저 이걸 형통을 보기 전에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요셉은 선교 때 무성한 가지라 특별히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요셉의 손, 요셉의 활이 더 강해질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주실 거다. 위로 하늘의 복을 약속하시고 아래로 원천의 복을 약속하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잊어버릴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누구를 지키신다고 하면, 요셉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런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고 순간순간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보면 금방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생명만큼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형통함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셉에게 주셨어요.
꿈과 비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어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명을, 요셉의 생명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형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멀쩡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을 시기하는 형님들과 함께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죽이려고 하는 형님들과 함께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실수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공격해서, 사람이 막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정구성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음악가들의 기질을 아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누가 연주를 한대요. 연주를 하고 연주를 끝나면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대요.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이 호흡이 문제가 있니, 음정이 문제가 있니, 박자가 문제가 있니 꼭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커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 말이요, 이게 다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막아서? 사람들이 막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별로 경험이 없나 봐요. 우리가 큰 일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가요. 그냥 넘어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자, 지금부터 아까 서론했던 말이 기억되며 생각나야 돼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아들의 입장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형들에 의해서 살인되어져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생명에 관한 한 뭐다? 형통이다. 요셉의 생명에 관한 한 형통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과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생명만큼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환경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도 요셉을 해하지 못하고 해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요셉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셉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직무를 감당할 때, 자, 보디발의 집에서 뭐 하고 있죠? 총무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어떤 역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왜? 이제 서서히 요셉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요셉을 갑자기 어떤 위치까지 드러내면 요셉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드러내는 것도 어느 정도만 드러내느냐? 보디발의 집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아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종으로 팔림을 당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무엇은 흔들림이 없다? 그의 생명에는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총무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가 감당하는데 요셉을 드러내는데 제한된 만큼만 요셉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더 뛰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이상의 뛰어나면 안 된다니까.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조금씩 하나님께서 요셉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 요셉 당연히 알지. 요셉 누가 알아? 보디발이 알아요. 보디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주인은 알아. 주인.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 외에는 지금까지 요셉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과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은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보디발의 집의 그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더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시더라. 그러면 첫 번째 제디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의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의해서 요셉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요셉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직 나에게 새로운 환경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드러내기 위해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좁은 환경이 좁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1월 달부터 국무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치되고 그렇게 하지는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과정을 거쳐야죠. 과정. 꿈도 없는데, 지금 기도도 쌓아진 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느닷없이 막 이렇게. 조금 거시기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누명을 쓴 상황에서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보디발이 마음만 먹으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생명을 붙드시는데, 놀라웠게도 다른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형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렸다. 형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요. 아까 얘기한 사람들. 다른 환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저를 중국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형통이에요. 근데 그때는 형통이라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걸 상처에서 성통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이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상처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상처라는 말은 내 사전에는 없다. 상처는 무슨 놈의 상처예요?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형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형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요 생각이 전환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세도 왕궁에서 광야 부르심 받고,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받는 이 과정을 보거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왕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굴저굴 다니다가 아굴락물 속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나,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을 싸우면서 이기고 나서 노대면 쓰러지고 가서 왕이 이렇게 갖다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나, 상황들을 다 보면 뭐예요? 모두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무엇로 생각하는 순간에, 상처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느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성민 목사 어디 갔어요? 자기가 장가를 못 가니까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거시기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장가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김정은 사모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해주신 걸 모르고, 그걸 과거에 그런 것들을 상처로만 알고, 할렐루야, 자존감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있다면 이게,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까 애기 보는데 이게 너무나 이뻐요. 얘 데리고 가서 내가 설교하고 싶어요. 이게 안고. 큰일 났어 이제. 차라리 나한테 이 멜빵 하나 줘야 되는데 메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상처에서 형통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만 제대로만 인도받아도요, 우리 시대에 응답받을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 그거는 상처라고 얘기하면 귓방맹이라는 데 때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못 때리면 내가 대신 때려줄게.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머리를 확 깎아버릴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겁을 줘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걸 벗어나는 순간에 영적인 자존감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요셉이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옥에 가는데 기쁨을 안 잊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할렐루야, 반항도 안 해요. 에? 자기 변호도 안 해요. 아니라고 얘기도 안 해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할렐루야.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은 뭐죠? 형통의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비전과 이런 응답과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다가 아멘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 하여튼. 네 번째는 감옥에서 뭐냐?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세요. 에? 여러분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위기 아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올 정도라면 요셉은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는 관원장의 종이 되니까.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놀라운 거죠. 그 안에서 총무의 일을 맡았다? 놀라운 거라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건 또 요셉이 감옥에서 총무의 일을 맡음으로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마다요, 사람의 스승이 있어요.
그 말 아나요? 야곱에게 있어서 스승은 누구예요? 잘 몰라요? 라반. 할렐루야. 스승님을 빨리 스승님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스승의 자리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빨리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맞나요? 자, 보디발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보디발이 아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어쩌면 바보가 될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베트남이 공산권이죠. 모르나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 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자 문제예요. 3개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이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 이 학교에서 내가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총장에게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국어 교사를 찾았는데 교사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국어 교사를 찾았는데 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고.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비자가 좀 문제가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1년에 한 번씩 비자 딱 해결해 주고 두 번째 얘기 다른 건 몰라도 이 학교에서만큼만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데려가서 마음대로 난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학교에서만 하지 말아라. 내가 입장이 곤란하다. 또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없다. 지나가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월급 좀 많이 주세요. 이 말을 하려는데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했대나? 그때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나를 교수로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비자 문제만 해결해도 감사한 거지. 돈까지 해결하기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는 안 주신다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회 되어지면 월급까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길이 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감옥은 더더욱이 힘든 감옥이고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감옥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 이 안에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된다. 이 눈이 제대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제대로 열리는 순간에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 쉬죠. 내일 수요일 날 놓치지 말라니까. 안 나오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국무총리 시절에 드디어 자 저는요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아마 평생 가도록 저는 이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7년 6년이 든다고 했고 7년 풍년이 아니 흉년이 든다고 그랬는데 풍년 들고 흉년이 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6년만 풍년이 들고 1년 흉년이 들었다면 요셉의 꿈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셉은 뭐예요? 이미 이 꿈을 해석하는 순간부터 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믿음이 안 돼가지고 믿음으로 선언하지 안 될 때, 선언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말 이해되나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놈이 자기가 체대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야 인마 네가 무슨 체대를 가? 내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막 얘를 막 때리면서 막 정신 차려. 네가 누가 너보다 체대를 가라 그래서 정신 차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뒤에서 지켜본 분들이 제가 많이 때렸대. 그렇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때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놈이 정신 차려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대.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다 정리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야, 내 그놈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 맞았대. 여러 사람. 아무나 때리진 않았는데. 근데 저한테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걔 진로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방향만 맞추면 인물이 될래다. 뭐 그런 확신이 오는 거죠. 근데 야, 너 기도 잘해봐라.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야, 너 걱정이 된다. 계속해서 이런 내가 그에게 그렇게 가이드를 한다면 걔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맞나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좀 더 때릴 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 아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 7년 풍년은 요셉 개인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주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이 선언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요셉이 말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애굽 전체를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한치 오차 없이 요셉이 정책을 피면 피는 것마다 애굽 전체가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바로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요셉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리더십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요셉의 리더십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고, 요셉의 리더십을 통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나와야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면 모른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왔던 분들은 계속 요셉의 리더십만 놓고 기도할 거라고. 할렐루야. 결국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여건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하게 세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 세 번째, 환경에 상관없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환경도 바뀌어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개인적인 응답,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곤고한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오늘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